좀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Good to great. 좋은, good to great. 위대한. 좋은 기업보다도 더 좋은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추천하는 여름 휴가 때 CEO는 반드시 읽어야 할 책 가운데 첫 번째가 이 책이에요. 여러분 좀 세월이 오래됐지만 여러분 좋은 CEO가 되려고 하면, 좋은 회장이 되려고 하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별명이 있어요. 이 책의 별명이 뭐냐? 경영의 바이블이요. 한번 따라서 경영의 바이블. 이건 경영의 바이블이라고 할 정도로 멋있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좋은 기업과 위대한 기업을 이렇게 구별했어요. 많은 이익을 내는 기업은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순이익이 많아서 보너스도 많이 주고 배당도 많이 주고 이 좋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가려고 하면 위대한 기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좋은 기업은 있는데 위대한 기업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본문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이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찾아 시장에 갑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오늘 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보면 경영자예요. 포도원을 경영하는 경영자예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이익을 따지지 않아요. 얼마나 남길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보면서 경영을 해요. 자기 이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품꾼들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을 많이 줄까를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비유가 기독교의 대표적인 비유인데, 탕자의 비유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기독교의 대표적인 비유인데,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예표해주고 하나님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일꾼들을 찾아가는 주인이에요. 회사의 경영자가 일꾼을 찾아가는 거예요. 회사의 일꾼을 뽑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모집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초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청빙. 여러분, 대학교 교수는 뭐 한다 그러죠? 모집한다 그래요? 아니면 초빙한다 그래요? 근데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는 모집한다 그래요? 아니면 청빙한다 그래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 모집이 뭐고 청빙이 뭐예요? 모집은 조건이 있어요. 연령의 조건이 있어요. 30세부터 50세까지. 모집엔 또 조건이 있어요. 건강한 남자. 모집엔 조건이 있어요. 경험자. 그런 사람들은 이력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청빙이에요? 모집이에요? 왜 이렇게 잘 모르셔요? 내가 지금 한글로 얘기를 하는데, 모집은 이력서를 가지고 내가 회사에 찾아와서 나를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모집이에요. 청빙은 뭐냐? 초빙은 뭐냐? 그분의 모든 걸 다 알아 내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회사에 유익하니까 이력서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알아요. 제발 우리를 위해서 와서 일해 주십시오 하는 게 뭐예요? 초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국에 보면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초빙 해놔놓고는 뭐예요? 모집해요. 교회들도 기독신문에 보면은 담임 목사 청빙 해놔놓고 뭐해요? 모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재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공급이 많으면, 수요는 적고 공급이 많으면 모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모집을 하지 않아요. 무조건 저 장터에 나가가지고 노는 사람만 보면 무조건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도원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 놀고 있는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포도원 주인은 직접 장터에 나가가지고 품꾼을 모셔오는데, 초빙해 오는데 하루에 4번이나 나가요. 성경에 보니까 오전 9시에 나갔어요, 12시에 나갔어요, 오후 3시에 나갔어요. 이제 마지막 1시간만 있으면은 일이 끝나는, 이제 일 마치는 1시간 전에 드디어 나가가지고 1시간 동안 일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모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초빙해요. 가만히 오더니 너 좀 내일 좀 해달라고 초빙을 해요. 이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품꾼들을 볼 때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저들이 오늘 허탕을 치면 저들의 가정은 얼마나 힘들까? 오늘 저들의 가정의 식구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 포도원 주인은 포도 농장 생각하지 않아요. 일꾼의 생각하고 일꾼의 가정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놀고 있으면 빨리 들어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의 품값을 주겠다. 하루 종일 일한 품값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맨 마지막 오후 5시에 나가서 6시면 끝나요. 오후 5시에 나가니까 아직까지도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이 물어요. 너가 왜 지금까지 놀고 있나?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리가 없다. 그러면 지금 오후 5시까지 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품꾼으로 볼 때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격이 미달된 사람이에요? 수많은 주인들이 와가지고 쓸만한 사람 다 뽑아가고 이 사람은 6번, 7번 낙방의 고비, 패배의 고비를 맛본 정말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볼 때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자예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자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모든 사람이 자격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건강이 안 좋다고 다 버린 그 사람을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종일 일한 품값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가 될 때까지 양을 치고 있던 모세, 내 인생은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여기서 양이나 치고 이제는 하나님 오라 하면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모세야, 이제 끝났다는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들어 쓰고 싶다. 너를 애굽에 보냈어. 그때 가장 세계적인 강대국인 애굽에 보내서 바로 왕 앞에서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끌어내리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이 모세가 깜짝 놀라는 거죠. 나는 지금 버림받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말도 잘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모세야, 말 잘하는 것 가지고 일을 하는 건 아니다. 누가 혀를 만들었느냐? 사람의 혀를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사람의 보는 외적인 조건 가지고 나는 들어서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당하면 80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지도자로 쓰시고 능력 있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을 보세요. 갈렙은 40세나 85세나 뭐요? 기력이 똑같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쓰지 아니하면 사용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가지지도 못했고 약할 때 그지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싫다고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내게 와서 내가 너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일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렇게 경영하면 그 기업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내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치 없다고 나를 데리고 가서 쓰지 않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를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농장에 이익보다도 사람을 더 중요하는 거예요. 위대한 기업이 되려고 하면은 일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그 조금 전에 서론에서 내가 말씀드렸던 짐 콜린스가 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그거 보면은 그가 연구를 했어요. 위대한 경영자들을 연구를 했는데 위대한 경영자들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차를 타고 가요. 차를 몰고 가는데 좋은 경영자는 먼저 가야 할 방향을 정해놓고 사람을 태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경영자는 방향을 정해놓고 사람을 태우지 않고 차에, 버스에 그냥 태울 사람을 태운다는 거예요. 태워놓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을 보고 방향을 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부산을 갑니다. 부산을 가려면은 가야 되는 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거제도로 해가지고 거가대교를 해가지고 부산으로 갑니다. 1번. 2번은 뭐냐면은 창원을 해가지고 그 창원 터널을 해가지고 이제 부산을 갑니다. 2번. 여러분들 1번으로 가세요? 2번으로 가세요? 하여튼 1번 아니면 2번으로 갈 거예요. 나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갑니다. 그런데 위대한 경영자는 부산을 가기 위해서 정해놨어요. 어디를 정해놨느냐? 거가대교를 해서 거제로 가야 되겠다고 하고 차를 몰고 나갔어요. 근데 어떤 분이 손을 들더니 차 좀 태워주세요. 어디 가실래요? 창원을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야. 그때 위대한 경영자는 그 사람을 태운다는 거야. 그 사람을 태우고 난 뒤에 내가 가고자 했던 거제도 방향을 포기하고 이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뭐요? 창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지금 거제대교로 가려고 하는데, 거가대교로 가려고 하는데 손을 들더니 창원을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번 나는 그 사람을 안 태우고 거가대교로 곧장 간다. 2번 나는 창원을 통해서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간다. 2번. 1번이요? 2번이요? 에? 지금 막 그냥 나는 죽어도 나는 그 사람 안 태우고 그냥 1번으로 간다. 2번은 좋은 기업은 해. 왜? 손해는 안 보니까. 그런데 위대한 기업은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치시길 바랍니다.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창원으로 가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가다 보니까 또 진주로 갈 사람이 타네. 그러면 내가 진주로 좀 가고 싶은데 그럼 타시오. 진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내가 그냥 무리한 예를 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바보짓 같죠? 그런데 위대한 경영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위대한 기업의 주인공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포도원 주인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포도원 농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또 놀고 있는 품꾼이 있다고 하면 그를 데려다가 농장에 써서 그에게 어떻게 해서도 품삯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 포도원 농장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의 정신이 뭡니까? 기업의 정신은 시장 경제 원리예요. 기업은 무조건 뭐를 남겨야 돼요? 이익을 남겨야 돼요. 이익을 남기려고 하면은 뭡니까? 노사 기본 조약에 보면은 무노동 뭐요? 무임금이요. 일 안 하면 돈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을 보세요. 무노동 유임금이에요. 하루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종일 품삯을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녁 5시에 시장에 나가 보니까 종일토록 쓸 사람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는 거예요.
1시간만 일해도 내가 종일 품삯 한 데나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경영자가 되셔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무슨 경영자다? 선한 경영자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품꾼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가지고 완전히 다 망하고 돌아와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를 기뻐하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는 아버지의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들 자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치 세상의 모든 것 다 이런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포도원 주인의 성품을 닮아가는 위대한 경영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품삯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줄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못 줄 것이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 성경 하나 보십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시니가 다른 건 뭐 아까워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위를 무슨 손님이라 그랬죠? 무슨 손님요? 요새는 도둑놈이라 그러더라고. 이거 사위는 도둑놈. 딸은 뭐라 그러죠? 딸은 도둑. 근데 옛날에 사위가 오면은 100년 손님이라 해가지고 뭘 잡아요? 그냥 암탉을 안 잡아. 무슨 닭? 씨암탉. 씨암탉은요 봄에 삐약삐약하고 병아리 나와가지고 올 가을 되면 이제 알을 낳기 시작해가지고 종자로 쓰려고 남겨난 진짜 맛있는 씨암탉인데 그 씨암탉을 어떻게 해요? 장모가 목을 비트는 거예요. 왜 그 씨암탉을 잡냐 그러면 사위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장모가 사위에게 가장 귀한 씨암탉을 왜 줘요? 그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장모들 대답해봐요. 사위 오면 그거 잡아주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 왜? 딸까지 줬는데 씨암탉이 뭐가 아깝겠어? 소라도 잡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쓰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그 시장에 놀고 있는 사람도 복이다라고 생각돼요. 시장에 놀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일 마치는 1시간 전까지도 뭐예요? 시장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굉장히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야. 여러분 인간 시장에 나가보세요. 아침 8시부터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9시, 10시 되면 오늘 틀렸다 하고는 뭐예요? 다들 집에 가버리는데 이 사람은 저녁 5시까지 폐업하기 1시간 전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혹시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다 생각하고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대한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50대 60대에서요 얼마나 크게 잘 되는지 몰라요. 우리 충무교회는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냥 70이 넘었다고 좌절하거나 이제는 끝났다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늙는 것이 아니고 뭐다? 익어간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낙엽이 되지 않고 뭐가 되겠다? 열매가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요, 아무리 어려운 위기가 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선한 경영자, 위대한 경영자,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요, 선이 비방을 받아도 절대로 굴하지 않아요. 선이 비방을 받아도 굴하지 않아요. 품꾼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품꾼에게 가장 좋은 시간, 일을 다 마치고 뭘 받을 때요? 품삯을 받을 때요. 자,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뒤에 품꾼들이 줄을 서서 품삯을 받으려고 했는데, 자, 누구부터 먼저 줘요? 맨 처음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에게 먼저 품값을 줘요? 아니면은 맨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혼자부터 줘요? 누구부터 줘요? 1시간 일한 그 사람부터 먼저 품삯을 주는 거예요.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오전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8시간 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주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품삯을 주는 거예요. 종일 일한 사람이 뒤에서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1시간 일했는데 이거 한 데나리온 주니까 우리는 종일 일했으니까 한 10데나리온 주겠다 싶었는데 웬걸? 자기들에게도 뭐를 줘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은 좀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 마음 좋다고 하겠어요? 아니면 불평하겠어요? 대부분 불평할걸. 아이고, 주인 참 착하다, 박수 안 쳐요. 대부분 팔을 꺾고 따지러 갑니다. 이제 막 띠를 띠겠죠. 투쟁, 결사투쟁 하면서 이제 노조위원들처럼 가겠죠. 왜 불공평하게 품삯을 주는 거예요? 왜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9시간, 8시간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 주냐고 막 따질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굴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중 온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왜 악하게 보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악하게 보느냐? 내 것 가지고 내가 선하게 했는데 네가 왜 악하게 보느냐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면 아멘? 근데 마지막에 이 말이 중요해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게 중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런데 렌스키라고 하는 주석가를 보니까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는 말이 너는 더 이상 고용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고용하지 않겠다. 왜? 주인의 선함을 뭐 했기 때문에? 불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성경을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쓰는데 제일 짧은 게 요한 3서요. 두어자를 썼다 그랬어요. 두어자를 쓰는데 거기 보면은 왜 요한이 그걸 쓰냐면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때문에 그걸 쓰는 거예요.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주인의 선함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도들의 선한 행위를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선을 행하는데 그걸 자꾸만 비방하고 내쫓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요한 3서 1장 9절입니다. 9절,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뭐요? 내쫓는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요, 선이 비방받아서는 안 돼요. 착함이 비방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보면은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가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그걸 자꾸 비방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아침부터 와서 일한 품꾼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선한 일을 비방해서는 안 돼요. 이걸 불쾌한 시기심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서 불쾌한 시기심. 이 불쾌한 시기심이 생겨버리면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가이오는 그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악한 자를 비방하고 교회에서 내쫓고 하는데도 얼마나 가이오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비방해도 내가 해야 할 선한 일은 내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누가 잘해야 되느냐 하면요, 아침부터 와서 일한 종일 일한 품꾼과 같은 자들이 잘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런 자들이 1시간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좋은 주인이 품값을 준다 그러더라도 주인이 참 착한 사람이다 하고 오히려 그걸 칭찬하고 좋게 볼 수 있는 선한 일이 비방을 받지 않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 헬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경기가 열렸습니다. 월계관을 차지한 1등 선수를 2등 선수가 얼마나 시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1등 선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를 2등 선수가 밤마다 가가지고 정으로 쪼개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밤마다 가가지고 남몰래 쪼개는 거예요. 어느 날 쪼개다 보니까 드디어 넘어졌어. 드디어 이제 막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등 선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만세하고 막 그냥 막 캐제를 부르는데 정신을 안 차리고 캐제를 불렀어요. 넘어지면서 누구한테 넘어졌느냐? 자기한테 넘어져 버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비방은, 선한 일에 비방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죽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하고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너는 다시 우리 농장에 오지 마라.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종일 일한 사람은 품삯을 뭐로 생각하느냐 하면 대가로 생각해요. 대가. 내가 오늘 종일 일했으니까 이 정도의 대가를 줘야 되지 않냐는 거죠. 대가를 생각해, 주인한테. 그런데 하루 일하고 종일 품삯을 받은 사람은 대가로 생각 안 하고 뭐로 생각하느냐? 은혜로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받았을 때 이것을 대가로 생각하는 자와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무엇을 선물을 받았어요. 대가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부모한테 계산을 해요. 그런데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은 적은 걸 줘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대가로 생각하면 안 되고 뭐로 생각해야 돼요? 은혜로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요? 은혜로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저와 함께 우리 충무교회 공동체가 오늘 이 선한 경영자, 좋은 경영자, 포도원을 경영하는 이 주인의 그 포도원과 같은 그런 경영과 그러한 우리 모든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잘 경영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